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주일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일은 부활에 근거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세속과 분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일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흩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안식에 들어갔는가? 거룩이라는 정체성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저들에게 안식일은 주어졌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거룩을 명령받았지만 저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안식일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이유는 율법은 안식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안식일은 있었지만 안식은 없었던 것이죠. 바울도 이 문제 앞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를 끌고 가는 권세입니다.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다른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면 다른 날, 다른 완전한 안식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역시 그 땅도 참된 안식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안식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율법에도 없고 가나안에도 없고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봐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식을 갈망합니다. 원래 안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싸우고 빼앗고 정복해야 살아남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의 몸부림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방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며
안식을 잃어버린 영혼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갈증을 해결할 분, 즉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품이나 능력, 영향력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분이 우리의 안식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면 안식이 온다. 자유를 얻으면 안식이 온다.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악한 사람은 성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안식을 찾아 헤매지만 죄인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안식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인류는 인간의 삶의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완전한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일은 AI가 하고 우리들은 기본소득이나 연금 받아서 일 안 하고 놀면서도 살 수 있다. 마음껏 즐기면서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세상,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을 낙관하며 지금 안식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덜어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노동이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수고를 덜어줄 수는 있어도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와 그리고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흉년이 오고 바닥을 치고 돼지우리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 탕자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야 탕자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어떤 세상입니까?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안식입니다. 너의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주고 물질의 풍요를 안겨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안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이제 머지않아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존재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안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결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괜찮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면 누구나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죄의 짐, 죽음의 짐, 저주의 짐, 정죄의 짐 등등 우리가 져야 할 이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빚을 져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 빚에 짓눌려서 울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그 빚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단번에, 남김없이,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빚,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짓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새벽에 이미 일어났고 시간도 꽤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더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저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이라는 문은 다 꼭꼭 닫아 걸고 바들바들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들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요, 불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저들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도 있고 이미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인가요? 부활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어떻게 해서? 엮여서, 이 뜻입니다. 묶여서, 엮여서, 이런 뜻이에요. 묶여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나의 방식대로 나와 함께 살자.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엮여서 주님과 살게 되는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려 찾아오셨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닫힌 문을 통과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못자국과 장자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흔적이 바로 손에 있고 바로 옆구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못자국과 장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그리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뭐가 그리 기뻐할 일인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새삼 이 못자국 장자국을 보았다고 뭐가 그렇게 또 새삼 기뻐할 일인가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속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두려움에서의 해방, 그것이 바로 평강,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생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합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했고 흉악범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가 생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나라를 이루실 왕이라고 이 강도가 보았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지요? 바로 안식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흉악범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안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어떤 예수,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죽는구나, 바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산물입니다. 죄가 해결된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비로소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은 돈 벌었을 때도 아니고 성공했을 때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떤 황금기, 어떤 좋았던 시절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때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안식일세.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의 안식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에게 주일은 단순히 공휴일, 단순히 일요일, 단순히 일주일, 7일 가운데 한 날이 아닙니다. 부활이 성취된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자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벌써 교회 가는 날이야? 억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안식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안식이 임한 자들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자가 안식에 거합니다. 이것이 주일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이 안식이 되고 또 안식이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의 존재로 바뀌는가? 이건 마음대로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더 이상 너희를 안식 없는 고아로 살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 언제? 그날에 언젠가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 즉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이며 이 연합 안에서 드디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안식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안식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의 교회는 많은 문제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리하여 이 땅의 수많은 탕자와 같은 영혼들, 그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게 떠도는 인생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식을 선포하고 이 안식을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구원이 선포됩니다. 평강이 선포됩니다. 안식이 임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흘러갑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도요, 이런 자가 바로 안식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 7일 내내 안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으로 또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 날이요, 우리에게 안식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은 아직 완성된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의 안식 말고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완전하게 완성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의 전주곡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안식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움츠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힘내. 내 못자국을 봐. 내 창자국을 봐. 너의 지금의 눈물과 아픔, 두려움, 불안, 그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했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울고 있구나. 힘내, 일어나. 자,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십자가로 죄의 빚을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친히 가지고 오신 무엇입니까? 선물,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일은 그날을 확인하는 날이며 성령 안에서 그 안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 거야?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 빨리 온 거야? 또 교회 가냐?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일날 어디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피곤이 누적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게 안식입니까? 안식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안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안식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받아 마십시오. 마음껏 채우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을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쭙게요.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안식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비록 돈은 없고 비록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바울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물으면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평화가, 무엇이 안식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안식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님, 고개를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하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네, 이상하네,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도 기쁘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평안하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평화,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안식을 누리겐 안식.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 안식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조금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류사적인 재앙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맛보게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그때는 전쟁의 시대요, 경제 불황의 시대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온 인류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삶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쁘네, 오히려 평안하네, 오히려 감사하네, 이상하네. 이것이 바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평강 안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한 주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혼란 중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의 전쟁이 안정될 것인가? 물가는 안정될 것인가? 저 북한 남북과의 관계,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직접 와서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있고, 그리고 몸으로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하고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 안식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